사랑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복된 은혜의 소낙비예요. 그러니까 복된 장마비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공급됨을 선포하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12월 7일 12월 첫째 주 주일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임직식 합니다. 그럴 때 권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들까지 부름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은혜 성령 대붕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고유명사나 명제화 되었거나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못 들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영감 주셔서 이제 권사님들 되시고 전도사님 되시고 이러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어디에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이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기도를 따라 보혈의 은혜 따라 복음 평화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부흥을 대한민국에다 안겨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대, 조선족,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또 우리와 조상이 같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였던 유럽까지 우리는 말이에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또는 자전거 타고 차로 철도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수많은 부여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육지를 타고. 그동안은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부산에 무역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한적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적도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도 마찬가지,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 적도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민한 제품들은 망가져요. 고가의 예민한 제품들은 망가져요. 거기다 해적들 있고 후티 반군 있고 말이에요. 이 자들은 말이 안 통하는 자들이죠. 근데 많이 갈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 물건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는 달리고 있다는 것이, 달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약자가 AH1이에요. 여러분, AH1 뭐냐? 아시아 고속도로 넘버 1. 그런데 그 도로가 어디에서 멈추느냐? 인천 송도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이것이 북녘 땅을 가로지르기 시작하고 철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러시아는 더 잘 뚫어놨어.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모든 물품들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니까 국가적 번영도 번영이지만 영적인 부흥은 보세요. 대략 따져도 30억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알려졌지만 숨겨진 비밀들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열어 제키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름날 장마비 같은 폭포사트 은혜가 성령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는 분들이나 이미 부름받으신 분들에게 성령의 핵폭발 같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이번 성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도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낙비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번역본들이죠. 번역본을 보면 장마비라고도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드러내는 말이죠. 장마비는 소나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원어로는 가샴이에요. 이 가샴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격렬하게 퍼붓다. 그 아래에 있으면 사람이 가루가 된다.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비가 상상이 안 되면 여러분, 비가 내린 후에 모든 것이 정리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머리로 여러분 우박이 마구 떨어진다. 얼마나 격렬하게 퍼부으면은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자가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 속에서 격렬하게 퍼붓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옛자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나노 먼지가 되어서 여러분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외치세요. 내 인생에서 공허의 영이 사라질저다.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공허해져요. 공허해지면 자꾸 불평 원망을 할 때 은혜가 사라집니다. 폭포 같은 은혜가 와도 부족할 판인데 거의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부터는 이런 순서가 돼. 빈곤이나 가난이 다가오고 그 다음 육신,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가난한데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력이 없어져요. 그럴 때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이기려면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폭포수같이 여러분에게 내리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는 소낙비는, 이 은혜의 소낙비는 전제가 세 가지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자, 군대 파수꾼이 멸망이 다가옴을 선포해야 돼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에요, 철저한 멸망이 실제로 옵니다. 바벨론이 오거나 아수르가 오거나 옵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때 여러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달리다쿰의 축복이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자가 완전히 죽고 중독의 영이 완전히 죽고 공허가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믿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적당히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 다가와 버려요. 그런 이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심히 큰 능력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복된 은혜의 소낙비. 그리고 원어로는 가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격렬하게 퍼붓다. 그러니 보세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세 가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복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중에서도 대한민국 한국교회요, 회개하고 기도로 열정이 회복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바르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된 은혜의 장마비가 내리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고하는 경고자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났고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한 멸망이 다가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경고하였는데 오죽하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는 특이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여러분, 강렬하게 경고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심판 후에 다니엘 시대를 거치고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렬하게 퍼부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기지 못했던 불순종과 불신앙과 중독의 영들이 격렬하게 퍼부어대는 하나님의 은혜, 작은 벌레도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마구 퍼부어주는 은혜에 따라서 완전히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문제점을 내려놓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라고 완전히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예수의 피로 불순종의 영이 사라질저다. 불순종의 영이 사라질저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로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가 우선 먼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돼. 그 앞에 전제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거기에다 그냥 기도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 죄 많은 인생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중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다 이야기가 나오고 무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은 평형 숫자가 맞아져야 돼요. 평형 비율이 맞아야 돼. 그래야지 물건을 많이 실은 것 같아도 전체 배의 면적의 용량에 이 정도 하면 만선 또는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30%예요. 30%. 거기서 조금 더 실으면 배가 안전하게 운행돼요. 여러분, 너무 가볍게 실어도 문제고 너무 무겁게 실어도 문제예요. 30%에서 조금 더 실으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파도가 일고 공허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최소한 여러분들은 30%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24시간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평형수가 맞아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람이 감당 못할 만한 복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주여,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마구마구 굴러 들어와서 여러분이 가진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들어오면 말이에요, 영적인 평형수가 맞아야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영적 평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코스는 뭐냐? 내가 조금 인내하여서 기도하면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복이 쏟아서 들어오는구나. 그럴 때 핵심은 어떻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좀 비어 있으면 말이에요,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도 담임 목사님이 성령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은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도 말고 말씀 가운데 영혼이 있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걸 강조하셨어요.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자는 몸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움직여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무릎 꿇었으면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 부흥되는 것이. 왜냐? 영적으로 기도하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호흡하다. 그런 다음에 말이 회복이 돼요. 외쳐보세요. 회복되다. 회복되다. 자, 그 다음에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영적으로 재충만되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령으로 재충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즉 참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재물이 돌아오고, 따라해서 재물이 돌아오고 영광이 돌아오고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알게 돼요.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력한 거구나. 그럴 때 그걸 못 믿게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마귀의 깨가 들어오고 마귀의 계계가 들어오면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구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참된 행복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고 황폐한 곳에서 기도하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나라고 생각했지만 광야 기도가 광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내리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소낙비는 복된 은혜의 장마비는 절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 이 일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백두산을 회복하고 거기서 여러분 전 유럽을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와 저기가 영혼 구원의 밭이구나. 모든 족속들이 모여 있구나. 그럴 때 남미의 영적인 부흥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대단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가령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한번 보세요.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아직은 복음 평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유럽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유럽이 다시 복음으로 불붙어 버리면은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 먼저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나라고 각 교회마다 기도와 금식과 보혈의 은혜로 통성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한국교회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해칠한 무덤이에요. 우리가 돌머리 돌대가리 시리즈 했죠. 그 현상처럼 굳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굳으면 안 되는 것이요. 부러지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소낙비가 임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중보기도 계속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구름이 모이고 모이다가 엘리야의 구름이 갑자기 폭포수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큰 손에 안 보는 분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손에 안 보려면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림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이에요,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마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앞에 복되다 이럴 때 복이란 무엇이냐? 사실 이런 뜻이에요.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마비 이러면 복은 비와 같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 읽기 전에 먼저 한번 외쳐서, 복은 소낙비 같습니다. 소낙비 같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식물은, 모든 풀들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물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말이에요, 베어진 풀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새롭게 싹이 납니다. 생수가 임하면 소생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를 먹고 생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 성령님, 폭포수같이 임하시옵소서. 다시 살아서 마귀의 머리를 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로 보면,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생수, 은혜의 생수, 은총의 생수, 은사의 생수,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가 여러분 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심령에도, 대한민국 교회와 각 가정에도, 우리의 회사에서도 복된 장마비가 내릴저다. 그래서 비가 어디로부터 내립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순간에 우리는 느닷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 예수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소낙비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을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해봐. 주여, 보혈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보혈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치세요. 하나님, 외쳐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낙비같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6절로부터 8절까지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소낙비처럼 쏟으시고 한번 외쳐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소낙비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생수가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변에 내 안에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하세요. 그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보혈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치세요. 오늘은 공통점을 알려줘. 주여 따라 주여. 주여 성령의 검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허락하시옵소서. 그걸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올세 찔러 쪼개야지 돼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찌는 듯한 사막, 불속 같은 모래길, 모두가 지치고 목이 말랐어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마치 낫으로 자른 뱀풀처럼 뱀풀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필이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불평과 원망을 폭포같이 쏟아놓게 되죠. 그런데 턱에서 멈추세요. 보혈로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치 마라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현상을 보고 막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기쁨 잠시에 물이 씁니다. 오염되었어요. 물을 먼저 마신 사람들은 말이에요. 구토를 하고 배를 움켜잡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독이 든 쓴물입니다.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하고 모두들 죽게 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불평과 원망보다 여러분 감사는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쓴물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무엇을 던졌습니까? 나무까지요. 이제 여러분 압니다. 나무까지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까지요. 가난하십니까? 나무까지 던지세요. 야곱처럼 던지세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얼룩나무 갖다가 던지세요. 흔들어 대세요. 흔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춤춰가면서 마구 흔드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그런 말씀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래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가난을 짊어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물질 때문에 힘든 마음 해결이 안 돼서 어렵습니까? 말씀을 또 받으세요. 여러분. 그럼 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무릎을 꿇으면은 무릎 꿇어 기도하면 손에 복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8절로.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은 나무 던져야 돼요. 나무 앞에 나와야 돼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외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도 절규하는 기도죠 여러분. 네? 나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물과 피로 여러분들이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정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받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폭포수같이 기도로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들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달콤해져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 역전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마귀와 인간의 깨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만나야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밝게 두고 눈을 밝게 두고 계속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만 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6절로 영안이 열리고 인생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지고 온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안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밝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베어진 풀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에게 생기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권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부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시리와 좌절 속에 풀이 죽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소낙비를 맞으니까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말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설교의 패러다임도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에요, 예배를 20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거의 꼭 다물고 겨울철 개구리들처럼 있으면 말이에요, 영혼이 그냥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잠식되어 있어요.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 깨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예배가 또한 설교가 말이에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말이에요, 하물며 리고렌 목사님 교회에서도 베닌 목사님 교회에서도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그 교회 출신 가수들을 총동원하여서 막 가스펠송을 부르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말이야 너무 은혜롭습니다 뭐 이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들고 뛰고 이러다가 보니까 본 예배에서 말씀 먹는 시간에 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위하여 아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말씀 앞에 자신의 제자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졸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했냐, 이분도 몇 년 기도했어요. 희락의 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복된 성령의 장마비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면 이건 보통 설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밑에 있는 분들이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웃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옆에서 웃으니까 어떻게 다 깨어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능력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 32장 2절로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복된 성령의 장마비, 은혜의 소낙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2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한번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성령의 단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은 것이에요. 성령의 단비가 함께합니다. 시들어가는 풀잎, 누렇게 타들어가는 풀잎, 예, 이런 풀잎들도 말이에요. 비를 맞으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따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싹이 나고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푸르러질저다. 새소들이 돋아날저다. 싱싱해질저다. 신선해질저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성령의 소낙비를 맞아 생기를 되찾았으니 감사하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니 감사하고, 그리스도 성품까지 자라가니까 감사하고, 신선해지고 싱싱해지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 또 감사하고. 자, 아멘 하시고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사랑의 능력교회가 살아있음을 선포하세요. 깨어있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서 아멘과 할렐루야로 또 말씀에 순종하여, 예, 큰 소리로 여러분들 사랑과 감사를 외치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자녀들 위해서도 부모님 위해서도 축복의 소낙비가 내릴저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첫째는 말이에요. 자, 이 시대 따라하세요. 만모나 내 인생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그냥 우리 영혼육 이럴 때 이것으로 구분해 드릴게요. 육신의 복이 임합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경제적인 복. 먼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육신의 복이 임합니다. 이건 뭐냐? 외치세요.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암송하면서 오늘 본문 밑에 27절 밑에다가, 자, 27절에다가 적어놓으세요. 27절에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빌립보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렇게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외쳐보세요. 주여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밑에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 말씀을 말이에요. 보혈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4절과 함께 한국교회 모든 재직과 임직들, 신앙생활 오래 하였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힘이 들고 혼돈한 인생들 위해 또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선물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자, 읽어주세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4절 읽으셔도 돼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육신 속에 마음이 성전되어서 보혈 따라 그릇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만 내리면 돼요. 무슨 비요? 성령의 단비. 그런 말이에요. 자, 27절도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여러분이 오늘 못 읽으면은 또 몇 년 뒤에 이 말씀을 만나는 분들 꼭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이에요.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이에요. 장마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물며 가랑비라 그러죠. 또는 이슬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비라도 내리지 않으면 나무도 풀도 바짝 말라 죽는 것이, 모든 식물들이 노랗게 됩니다. 타 죽는다고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오랜 가뭄과 기근과 내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요. 악마의 3대 무기는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뭄까지 와봐요. 여러분. 질병이 창궐하고 굶어 죽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되는 것이요. 말씀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불순종의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심령은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 모양은 황폐한 벌판 같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미혹의 영을 계속 보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도 불순종하였고 저렇게 해도 불순종하였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해주겠다. 끝까지 미혹의 영이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 무기력해졌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렸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신세한탄, 운명론자가 되어서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신세, 운명,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거 중요해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운명론에 빠져 뭐하냐, 사주 보고 점 보고 무당 굿하고 여러분 MBTI 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해요. 심리학적으로 내가 T니까, 내가 IF니까 내 팔자가 이렇게 돼버려. 이거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신뢰하고 나면 이런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저분에게는 시편 같은 말씀을, 저분에게는 마태복음 같은 말씀을, 저분에게는 로마서 같은 말씀을, 이걸 성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세요. 사주팔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까?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태양인이고 나는 태음인이고 소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만 선생님은 이재만 선생님 누구예요? 허균 할아버지 다음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사상 의학자였어요. 의사였어요. 한의학자.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비록 허준 선생님께서 4가지로 정해놓는 것을
6가지나 8가지로 분리해 놓지만 사람은 이거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쳐다보고 인간답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체질은 돕는 체질이 된다고 그렇게 써놨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들 공부를 해가지고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로 말씀 앞에서 계속 제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겉모습은 현대인들이 화려한 같은데 속모양은 황폐한 벌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고 강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겉은 기름지고 윤택한 모습 같지만 속은 메마르고 거칠어진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피로도가 넘치고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됨을 선포하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로워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거친 심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하세요. 어디로 초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소낙빛 속으로 복된 은혜의 소낙빛 속으로 여러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이 부드러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전부 좋은 땅 옥토예요. 여러분 언제 말이에요 길가밭이 되고 여러분이 돌짝밭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의 밭이 되고 그럴 시간이 이제 없어요. 여러분은 그 자체가 좋은 옥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양자의 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밭은 좋은 옥토밭이에요. 마귀가 미혹하지 않도록 언제나 보혈로 관리하고 말씀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생명의 씨앗이 복음이 광복음의 몸이 떡이 떨어질 때 싹이 나고 줄기가 뽑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로 요셉 창고의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요셉 창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는 복이에요.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요셉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그와 동일한 복을 넘치게 갑절로 받을 자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매 맺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열매 맺고 주렁주렁 맺을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 자 15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 맺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는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들어온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많이 맺을 자다. 그러니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라 딱 붙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손 넣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진 자리 마른 자리 썩어지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넘어져도 나는 평안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이 사라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 부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복된 은혜의 장마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번역판은 복된 장마비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소낙비 한번 내린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비가 내립니다. 끊임없이 내립니다. 성령으로 재충만 되고 반복되고 다시 재충만 되고 열매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장마비가 내릴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고 충만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면 따라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꼭 고백하세요. 자, 여러분 풍성한 수확자들이 되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따라하세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한 성령의 단비 속에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에요. 여러분 영의 복 따라하세요. 영의 복. 자, 영의 복이 있으면 말이에요, 마귀의 참소에서 이기다 보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따라서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감사하고 평안해지는 영적인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영의 복은 영적인 자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절 밑에 2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에 목을 꺾고 자유케 하리라 이랬어요. 네?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어둠의 영이나 사이비성 발언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로 갑절로 떨어지지 않고, 예?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인들,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되지 않네. 뭐 이런 식이에요. 교회 나와도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이 있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도 그냥 그것인 것이에요. 이런 부정한 입술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옆에 들리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가난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들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해봐요. 저를 가난으로 밀어넣지 마세요. 이건 물질 가난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마음도 가난하게 되고 몸도 병이 자꾸 찾아와요. 이런 부정한 언어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저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 자주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되면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무기력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저 무덤덤하고 별로 감각이 없다고 하고, 이런 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철저하게 또한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아이들에게 은근히 이런 걸 가르쳐요. 아이들 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래요. 이게 전염이 돼요. 그럼 아이들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고 가난하게 되라는 얘기를 가까운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건 무지한 걸 넘어서, 무지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지옥인데, 이러한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걸 황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황무함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세력,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눌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뜻을 쫓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에 중독된 거예요. 이게 가난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미혹의 영이 찾아오기만 하면 말이에요, 바로 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넣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이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으나 즉 물질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인생 어떻게? 갑절로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했는데 갑절로 얻어맞으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이. 이건 방법은 말이에요. 보혈로 씻고 누가복음 12장 49절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다 붙어버리면 태워버리는.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영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50절, 51절, 52절 현상이 집안에서 자꾸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한쪽은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0절, 51절, 52절. 여러분 먼저 외쳐. 아 그렇구나. 한번 외쳐. 아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던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예. 5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빠진 것도 있죠.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도 분열해버려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말을 뿌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친절한 척하고 서비스를 하는 척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에서 벗어나고 보혈 축복 속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자기 머리는 갑절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 죽겠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움과 악함이 쓴뿌리로 폭발하고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 있는데 못 멈춰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 사이비들이 지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가난하게 가면서 폭발을 해버리니까 계속 미혹의 역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잃어버려요. 상실한 마음을.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기초부터 순종하여 거룩을 찾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넣어보세요. 디모데 자 전서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요한계시록이든 하나님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여호와가 여호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 들을 때 27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의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자 여기 또 나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못된 침략자들로부터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멍에의 목이란 말은요, 소의 멍에가 닿는 목 부분 있죠. 여러분 멍에가 뭔지는 알죠? 그 목 부분에 그것을 잘라주겠다는 얘기야. 꺾어주시겠다는, 전기톱으로 부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속박이나 고난을 풀어주고 영적인 참된 자유를 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던 제 목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짓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한 내 안에 오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복돼요. 이단 사이비들도 이 정도 됐을 때 회복돼요.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혈 따라 예수님을 만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무너진 인생들은 좀 빨리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떠나 제약된 세상 속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그냥 육신 자유예요. 이런 육신 자유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된 영적인 자유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 자유는 행복과 영생을 가져주고 의와 일학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충만한 기쁨들을 누리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하나 더 보도록 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복입니다. 그럼 말씀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짐승에게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는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육신이 회복되었고 영이 회복되었고 지금 혼이 회복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영, 혼, 육이 회복되어서 집에 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물로 샤워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적들, 우리로 얘기하면 뭐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여기 갈대아 사람,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와 사단의 세력, 예뺀 큰 용의 세력인 것,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상 세력들인 것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을 사단의 세력과 대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놀랄 일은 말이에요, 공포에 떨다, 당황스럽게 하다, 깜짝 놀라다, 해결 방법이 없어 부들부들 떨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거짓말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기력해지고 넘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해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신실함 속에는 반드시 정직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직함이 들어가서 여러분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놀랄 일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아침 뉴스에도 그런 거 나왔죠. 어머니와 딸이 병원에 갔다 오는데 아이가 유치원생이에요.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급발진인지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차가 와서 두 사람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앞에 있는 차들도 들이받으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중상, 딸도 중상, 딸은 아직까지 어린 자는 못 깨어나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단 몇 초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불안하고 영적으로 불안한 별의별 일 다 벌어지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창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멀쩡히 가다가도 잠깐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파란불이 왔는데 안 가고 그냥 눈 감고 10초만 있어, 이런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들이 총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집안들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권능이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놀랄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야 될 가족이 조금만 늦어지기만 해도 집에 있는 가족은 걱정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연락이 없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을까, 경복궁에서 변을 보는 자들, 거기서 변을 보고 있어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신고하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말이에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신고한 사람들 나중에 재판 받으면 말이에요, 중국인 욕했다고 형량을 5년까지 징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복궁에서 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국가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도덕성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신고하면 말이에요, 5년 징벌을 받는다고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 모두가 불안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당할 일이 많아요.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억압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삶은 하나도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랄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생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그래서 말이에요 계속해서 무기력해져 있고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짓하면
예수 피를 계속 뿌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잘 못 돌아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미혹의 역사가 계속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넣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할렐루야. 계속 거짓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당신들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웬일일까? 무슨 일일까? 긴장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놀랄 일, 비탄 일이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보혈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복된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많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강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심장 되는 방법은 운동도 해야 되고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장마비가 내리면 놀랄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 영혼에 하늘의 평안을 주. 그런 이런 찬송이 평화 평안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분인나가 격동시킬 때마다 그의 모습은 한숨과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졌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영권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럴 때마다 뭘 하느냐? 한나처럼 말이에요.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온통함과 격동함으로 비틀거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있지 말고 한두 번 겪었으면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격렬히 퍼붓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퍼붓는 복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런 인생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넘어져요. 멍해가 안 꺾어지고 부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격동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이에요, 언제나 컨디션이 100%로 너무 좋은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 앞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된 은혜의 소낙비인 것이에요. 복된 은혜의 장막이 계속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보면 말이에요, 복을 주시되 격렬하게 퍼부어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분이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 따라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도록 참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제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듬뿍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떨어지지 말고 그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쌍방간이 서로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고 악한 짐승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고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그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감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미혹의 역사가 떠나가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복된 은혜의 소낙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것이에요.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듬뿍 맞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유럽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